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고, 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자격적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본질적인 자녀의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1장에 없기 때문에 내용은 선물이지만,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선물의 본질적인 통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통로는, 첫째는 그 은혜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죠. 자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본질적인 그 통로를 열 수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기둥들이 있어요. 나무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통로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독생자의 영광이 볼 수 있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오늘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바로 모든 열방이,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서로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통로, 그 다음에 주어진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바로 또 다른 독생자, 육신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구주로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본 사람도 없고.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2000년째는 실제 봤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신비한 자격이 주어짐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의 선물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면, 혈통이 예를 들어서 뭐 목사의 혈통이다, 장로의 혈통이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의 혈통이다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정으로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뭐 금식을 해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무언가 뭐 산에 가서 뭐 돌을 닦고 또는 막 학문을 파가지고 뭐 철학을 해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그런 육신의 정, 그 열정, 육신의 그 열망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생하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은 뭐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기껏 찾은 것이 뭐예요? 신비한 깨달음. 그래서 자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깨달음 속에도 답이 없어요. 철학은 뭐예요? 열심히 뭐라 해놓고 캐션 마크를 붙여요. 캐션 마크. 그게 철학이야. 계속 의문점만 제기해.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깨달음. 어떤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대부분이 다. 또는 어떤 종교는 거의 행위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 확신이 내 안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육체를 책망하거나 육체를 때리거나 육체를 고난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로 나는 이만한 수고와 노력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다. 내가 이랬으니까 이 자체가 나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증거를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구원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여기 있는 목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도록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뜻으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해가지고 저 사람 구원시키자 우리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지금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구원을 하고 전도하려고 수고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획은 뭐 그럴싸하게 세워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했더니 혈통으로 난 게 아니야, 육적으로 난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 또 왔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애물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야 이거 냈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수고해갖고 내가 드렸어. 그러면 그 본질의 수고와 노력과 의익은 누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할까요? 내가 했잖아. 내가 하나님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주장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망한 존재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피값으로 이미 사신 바 되었다.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도록, 누리도록, 가져가지고 모든 뜻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자녀의 자격을 주어줌으로써 우리는 출발하는데, 이것조차도 어떤 우리의 행위,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통틀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이야기하면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자가 돼야 돼요. 율법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자가 되기 때문에 누굴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시끄럽게 떠들고 자기를 주장한다면 그거는 은혜자가 아닙니다. 자기 걸로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늘 뭔가는 모르는데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뭔가 매여가지고 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직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태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왜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이미 들어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 내 자신 안에서 믿음으로 내 스스로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내가 본질적으로 은혜자로서 내 스스로 안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고, 자유자로서 내 스스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압니다. 내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정죄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특권을 내가 가진 것처럼 저 사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그 하지 말자.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도 그럴 줄 알아야죠. 내가 자유하듯이 저분도 자유하다는 걸 알아야죠. 할렐루야.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요. 독생자의 영광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게 아니라 바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율법, 모세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예수님의 제자요, 자녀요,
형제요, 모친이요, 친구, 바로 은혜와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왔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필이 충만해지면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씨앗의 생기가 충만하면 싹을 낳아야 돼요. 싹이 트잖아요. 나무가 충만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이 자녀의 권세의 능력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예수 충만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리스, 모든 은사와 선물이 여러분한테 임하는데 그 위에 더 큰 열매가 일어나고 더 큰 다양한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더라. 마치 나무가 충만함을 이루니까 싹을 내고 가지를 쭉쭉 뻗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무가 충만한 나무는 그렇게 쭉쭉쭉 뻗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선물인 줄 이제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행하시고 거두시고 누리시고 드리시고 나누는 역사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몫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속에 기도라는 것도 들어있고 예배라는 것도 들어있고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성의 만남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늘 만나면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을지어다. 나와버리잖아요. 낫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본질적인 이 은혜 위에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무엇을 원하시냐? 어떤 은혜를 원하시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똑같은 은혜에도 30배냐 60배냐 100배냐 1000배냐 믿음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은 다양하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리라.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저런 표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의 본질적 바로 이 독생자의 통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무언가를 알게 되고 무언가를 깨닫게도 되고 무언가를 내가 깊이 있게 더 넓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예수의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자꾸 읽고 싶고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충만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고 싶지 않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이것 보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8장 19절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을 열고 쳐다보는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는 어찌 선생이 하는 자든가 이런 거 하나 내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어찌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이루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지금 쳐다봐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것이 보이느냐?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멀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보여요. 아, 나는 꼭 결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셨어. 라고 딱 보는 거예요. 천생님을 만나면 와,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고 딱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내 자녀들도 볼 줄 알아야지.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면 내 기업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 세상 쪽은 절대 안 보이지만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힘의 유력, 그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믿음이라는 능력, 이 내가 사용하는 믿음의 능력이 지극히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발했어요?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출발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내 신비한 영의 마음의 눈,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영안이 열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육신으로 살 때는 전혀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믿음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눈이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보이는데 그냥 뚝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나는 독생자의 영광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이 가지에다가 열매만 붙이면 구체화돼요. 제가 중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 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은혜와 진리를 의지하는 은혜자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자로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게 되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